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2020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의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806페이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직면했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코로나는 인간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 일보의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제가 읽었는데 마음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시기가 AD와 BC로 인류가 나누듯이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어떤 세상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종말이 가장 먼저 코로나의 희생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세계화라는 명제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문처럼 신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앞에서 세계화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증명되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하나님 나라처럼 국경을 넘나들던 하나의 나라처럼 국경을 넘나들던 유럽도 각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는 자국 중심주의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유럽 단일 공동체는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강렬하게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합창하고 있죠. 각 나라가 이러한 그 이기주의이고 가짜고 우선주의 이러한 것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됐다. 두 번째로는 과학 만능주의와 인간 우월감의 종말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학이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증명했다.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문명이 허무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적은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인종차별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예상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권력도 지납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는 자신이 가장 신봉하고 아꼈던 김재규라는 친구요 후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전두환도 그의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러한 권력도 시대는 변화되었습니다. 늙은 이제 90에 가까운 분이 되셔서 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역사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문화도 또 가지고 있었던 젊음도 다 변화됩니다. 경주에 가면, 한국의 경주에 가면은 남산이라고 있는데 그 남산에 가면 신라 시대에 그 융성했던 신라의 그 불교 유적들이 온 산에 가득합니다. 온 산이 불교 유적지입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곳곳에 부처상이 있습니다. 누운 부처상, 서 있는 부처상이 있는데 그 부처상에 하나같이 머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이겠지만은 조선시대에 와서는 숙류 억불 정책, 즉 유학을 강조하고 유교를 강조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그 머리들이 다 잘려나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은 변화되고 또 입장이 달라지는 이러한 일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병은 다 스트레스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이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몸도 약해지고 병도 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다 부르짖고 알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나의 자아도 내려놓고 나의 교만도 내려놓고 나의 억울함도 내려놓고 나의 분노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네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안 하고 예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물론 우리를 사랑해서 응답하시지만은 말씀해 볼 때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4편 3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바람에도 웬만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허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회개를 늘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주 센서티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깨끗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면은 그 이후에 이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절망에서부터 나의 죄로부터 나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는 밤새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큰일을 행하신 다음에는 산에 혼자 올라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는 알게 모르게 뭔가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안 된다, 너는 끝났다, 별 말을 다 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악한 마귀의 괴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꼭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2000년 전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1998년 1월 IMF가 열렸을 때 유학을 왔습니다. 36살에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유학을 올 때에 그 심정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믿음으로 떠났던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1998년 1월 20일 날 세미나리 도착했는데 비는 주룩주룩 오고 좀 앞길이 구말리 같았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고 두 어린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첫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점심을 먹으러 그 밑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에 가서 메뉴판을 보니까 밀은 6불, 7불, 아마 한 9불 가까이 했습니다. 곱하기 한국에서 처음 오면 곱하기 하지 않습니까? 1627원에 바꿔왔기 때문에 그것도 2,000원까지 올라갔던 1불에 2,00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내려서 1627원에 바꿔왔으니 1달러는 다른 사람의 2배나 되었던 것입니다. 곱하기 해보니까 도저히 그 밀을 식구 수대로 못 사 먹겠어요. 돈은 있지만은 그러나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99센트짜리 햄버거 패리 하나 들어있는 거 하고 콜라는 하나만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던 밖에는 비가 줄줄 오는데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역할 수 있는 교회도 허락해 주셨고 또 아내의 잡도 허락해 주셨고 저는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게 되고 그 다음 학기도 장학금도 받게 되고 누군가 IMF식이라고 동양에서 온 아시아에서 온 그 학생들한테 그 튜이션을 제공하라 해가지고요 넘치는 돈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막하고 내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꼭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밤에 잠도 자주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미움에 원한과 분노가 쌓이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하고 상처받고 불편하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의 기쁨을 내게 넘치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주신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죄 많은 파도가 많은 오늘 내일 닥쳐진 여러 소식에 의해서 사람들은 엎어지고 불안해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 뺏을 수 없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평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잔잔한 물같이 평안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동서남북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도움은 눈을 들어 하늘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창문을 위로 낸 것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전화할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이 찬양을 부를 힘도 없으면 찬양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따라 부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일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육신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40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한 육신 위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눈물이 가득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부르는 능력 있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늘 살아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충만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전율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여 죄가 내 가슴에 뚜아리를 트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시온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축복해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고 익스펙트하지 못했던 것들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히 자고 안연히 자고 눕고 자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려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새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재신 선교사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종위에 주의 손으로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늘 넘쳐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언제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건강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